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신자반 7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드와 샤하는 섬기다, 부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프로스큐네오는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노예입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고 경배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가치를 뜻하는 단어 worth와 신분을 뜻하는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예배, 즉 제사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첫째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제물이란 병들거나 다치지 않은 온전한 제물을 말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바치려는 제물이 온전한지를 반드시 살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나 몇몇 봉사자들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 밤에 다음날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과 밤 늦도록 TV를 시청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려 유흥을 즐기다가 나온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나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예배가 시작된 한참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도 같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까? 몸과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고 가다듬어야 합니다. 주일에 입고 갈 깨끗하고 단정한 옷도 준비하고 정성껏 드릴 헌금과 성경, 찬송도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놀거나 멀리 여행을 가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일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은혜나 복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부터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란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 제물이 대신 받아 제물로 드려집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고 전부 불에 태워지므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죽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바치기만 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죽여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직접 제물을 죽일 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조각내며 피를 뿌리고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는 일까지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에 나온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각을 뜬 제물을 받아서 불 위에 올려 태웠습니다. 이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하는 제물을 칼로 찌를 때의 심정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찌르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칼에 찔린 제물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에는 자신의 온몸이 벌거벗겨지고 갈기갈기 찢기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피 비린내와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의 더러움과 역겨움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 몸소 느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물을 잡는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대신해 죽어가는 제물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구경하거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혹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나 자신을 참된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우리를 살리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어버린 종교 예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진 또 다른 제사 중 하나는 소제입니다. 소제란 곡물을 고운 가루로 내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회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는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합니다. 드려진 곡물이 고운 가루가 되려면 맷돌이나 절구에 빻거나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과 유향을 더하여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나 자신을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충성이요 헌신입니다. 은혜로운 예배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헌신은 마치 자전거의 페달과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페달을 밟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헌신이라는 페달을 계속 밟음으로 자신의 신앙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자신의 성장과 유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그릇 속에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헌신이 향기로운 헌신이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는 예물 속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누룩은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이고 꿀은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아 없어져 버림으로 맛을 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남아있게 하는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헌신과 봉사 속에 누룩을 넣어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거나 그럴듯하게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홍보이지 헌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금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다 바쳐 헌신하되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이름이 지워지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부지중에 지은 죄를 깨달은 후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제사의 방법은 번제와 유사합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와 삶이 나누어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와 삶은 항상 함께여야 합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당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면 즉시 그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속죄제입니다. 네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거나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립니다. 속건제는 반드시 범죄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물에 대해 범죄했을 경우나 이웃의 재물을 부정하게 취했을 때에도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무를 다함으로 예배와 삶이 일치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속건제의 정신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여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범죄한 일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당사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제사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제사를 드리는 고기를 이웃과 나누어 먹고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화목제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소 한 마리의 무게는 대개 700에서 800kg이 된다고 합니다. 뼈와 내장을 추려낸 고기만 해도 350에서 400kg 정도가 되고 제사장에게 가는 몫을 제외하고도 최소 300kg 이상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기에 어려운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 많은 양을 한두 사람하고만 나누어 먹어서는 그날에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미운 사람과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목제의 규례를 지킬 수 없고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과도 나누어야만 하고 그와 같은 나눔의 실천 속에서 화목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사가 하나님과의 화목만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이웃과의 화목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 더 나아가 미워하던 사람과의 화목으로 마무리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물론이고 가족, 이웃, 동료들과의 화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도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눔과 화목을 일구어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예배라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또 무엇을 위한 예배이겠습니까? 참다운 예배는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의 정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겨진 참된 예배의 정신과 의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하여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